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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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이죠. 네,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네, 오늘 제목이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소돔, 로드, 벡터스 댐입니다.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게 되죠. 그렇게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서 주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5장 1장 5절. 이제 내가 하늘로 오르려고 며칠이 지나면, 오르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시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40일 이후에 열흘이니까 50일이에요. 그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순절에서 오순은 50을 의미하죠. 구약성경 시대에 6월절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초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불렀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사 복음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 오순절이라면 그 오순절은 기독교의 초실절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회의 절기를 따져서 생각하면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릴 그때였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구약 성경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오순절이 강림하신 성령의 특별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남기신 말씀대로 며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이 땅끝까지 향해 전파되어가는 복음의 세계화가 추구되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유대민족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 세상 땅 끝까지 향하여 전파되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죠.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인도 쪽에도 아주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1장 2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이죠. 북아프리카나 이집트 아주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인도에도 아주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도 알려졌고, 페르시아 쪽에도 아주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이 분명하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여러 방향의 선교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향들은 사도행전은 주로 복음이 전파된 어느 한 방향에 대해서만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동일시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주로 의식하고 있었다. 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죄수로 붙잡혀간 로마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로마에까지 같이 가죠. 그들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로마까지 증거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느 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유대라는 한 민족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백성을 위한 복음이 되려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향해 달려가야만 했다. 일단 로마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도 주로 그 방향으로 복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민족의 복음으로부터 온 세상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 먼저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겠나 하는 맥락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걸어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방향은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 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복음의 세계 과정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화, 지구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 세계화고 어떤 힘이 온 지구에 전해지는 것이 지구화이죠. 그러니까 세계화나 지구화는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무엇이 전해지느냐, 어떤 방향으로 전파되느냐, 전파되는 내용에 따라서 선한 세계화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지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계화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많죠. 1대1로라는 중국의 세계화,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온 사생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로도 들려오기도 하죠. 그들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두운 의도의 세계화인 셈이다. 사도행전의 세계화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화는 세계화라기보다는 온 세상이 중국화 또는 중국의 선악의 안에 공산 독재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세계화는 아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화가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화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화가 나타나죠. 그 당시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1절은 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이죠. 11장 1절. 당시에 사람들에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미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의 탑을 높이 쌓고 하나의 권력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화라면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어두운 지배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의 세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이 추구하는 권력의 탑이 창세기 바벨탑과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인간들의 그러한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6절을 통해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 악한 일을 꾀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첨단 과학의 그 교통통신 체계가 하나의 언어를 대신하는 듯 하죠. 첨단 과학의 교통통신 기술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호응하는 권력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어두운 권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오늘 창세기 7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한 인도를 심판하셨고 그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하나의 언어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기는 어렵지만 바벨탑이 크고 높은 건축물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안에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 대신에 높고 강한 뭔가를 추구하는 어두운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시대의 중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현재와 같은 공산 독재를 추구하기 전에 중국을 기독교 선교로 일단 차단시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화를 차단시킨 후에 어두운 권력자의 바벨탑 공사가 시작된 셈이다. 어두운 권력의 바벨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 중국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세계화를 급속히 추진을 시키고 말았죠. 수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런 중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어두운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두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언어가 바로 바벨탑의 언어고 그런 욕망과 그런 언어 그런 바벨탑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의 하나의 언어로서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온 세상은 이상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세계화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의 실험실에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시간에 온 세상을 휩쓰는 이상한 세계화를 경험하고 우리는 걸어왔어요.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과 어려움과 위험이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화는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가리키시는 세계화는 한동안 주춤하고 있는 시대는 아닐까요?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독재 정치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여집니다. 어두운 권력과 흑암의 언어가 바벨탑을 쌓은 그들에게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면 오순절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의 언어를 제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는 동안 하나가 되어가는 그 마음과 언어를 오순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대감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죠? 오순절이 또 돌아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와 열정이 솟아오르면서 우리는 복음과 세계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크쳐지고 주저앉았던 마음을 모아서 다가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과 세계화 일꾼으로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렸던 그러한 120문도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